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개구리의 낮잠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요, 그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비가 하도 안 와서 지친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이 개구리가 낮에 해가 뜨니까 비도 안 오고 해도 뜨니까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본 한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개구리에게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개구리가 낮잠을 자고 지쳐 있으니까 이 사마귀가 그 틈을 타서 이 개구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귀의 뒤에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귀를 잡아먹기 위해 도마뱀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도마뱀 뒤에는 쥐가 한 마리가 이 도마뱀을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그 쥐 뒤에는 더 큰 뱀이 이 쥐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틈에 저 높은 하늘에서는 큰 독수리가 이 뱀을 잡으려고 쏜살같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여기에서 동물들의 먹이사슬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들이 이렇게 먹이사슬이 되어져 있구나. 근데 이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서 어른들은 그 안에서 사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비를 기다리는 개구리와 같은 마음으로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평소에는 꿈도 못 꿀 일을 만난 사마귀와 같이 그 심정이 되어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많이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내 뒤에는 나보다 더 큰 먹이 사슬이, 그 존재가 나를 억누른다는 사실에 많이 씁쓸해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 사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소한 사마귀는 되지 않고 도마뱀, 더 나아가서는 큰 뱀이나 독수리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도마뱀이냐 뱀이냐 독수리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한 마리 도마뱀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마뱀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 뒤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뱀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가신다,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이 안전하고 또한 온전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라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이 즐거워하다를 원어의 의미로 바꾸면 기뻐하며 소리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즐거워서,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며 소리치다. 여호와를 향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요. 이건 단지 무엇을 먹고 맛있다라거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즐겁다, 이 정도의 감격이 아닙니다. 설명하자면 참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느낄 만한 이야기로 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10달을 기다리며 또한 그것보다 더 큰 그 시간에 이 아이를 만났을 때 부모가 가지는 그 마음, 그 감격을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라면, 평소의 이야기로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가 아니라 조부모님이 손녀를 기다리는, 손자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즐겁다라고 하는 것.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즐겁고, 이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감격, 그 즐거움이 너무 즐거워서 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즐거움, 라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즐거움이 찬송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소리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의인이, 정직한 자가,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진 않고 각자가 앉아 있으시지만,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를 만큼 춤추며 기뻐했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수금으로 감사하며 비파로 찬양하며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성경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음악을 잘 해야 된다. 찬양되는 음악을 잘해야 되고, 찬양되는 음악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는 모습도 예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 모든 악기들, 모든 행동들, 모든 모습을 담아 그 하나님을 라난, 기뻐하며 소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양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자 하나님은 정직하며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을 가지느냐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 대상의, 그 집단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감수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지혜로 삼고 모략을 그들의 전술 삼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되는 것이냐, 이것이 불의한 것이냐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있죠.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뱀이 시켰습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오른팔과 같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덮고 이익이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향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는 분.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이 약속을 지켜가시며 사랑하시는 분.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며 진실하게 우리를 향하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지켜가시는 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오늘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헛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곤 하죠.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이 악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고 이 땅 가운데 죄가 편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에 반대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로, 때로는 눈에는 눈보다 더 큰 것으로 이에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대응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정의입니다. 이를 모티프로 한 소설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는 젊은 상인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토니오가 결혼하기 위해서 악덕 고리 대금업자로 표현되는 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안토니오는 상선을 보내놓고 이 상선이 들어오면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이걸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꺼이 약속을 했는데, 돈을 빌렸는데 그 조건이 갚지 못할 경우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주는 것입니다.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살. 그런데 이 상선이 태풍을 만나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이 되어서도 이 안토니오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니 이 샤일록이 이 안토니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달라. 그래서 이 문제로 재판장에 가게 됩니다. 안토니오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 샤일록은 들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 결말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장은 살은 1파운드를 주어야 한다라고 판결합니다. 대신에 피는 계약하지 않았으니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죠. 안토니오와 샤일록 중에 누가 옳다 그르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은 정해진 것을 따라서 이에는 이로, 또한 정해진 규율을 따라서 정하는, 그래서 재단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정의를 보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만드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요, 이 세상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살리기 위한 정의, 살리기 위한 공의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전제되는 것이지요. 공의를 헛갈리면 안 됩니다. 정의를 헛갈리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공의가 되는 것이지요. 편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정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직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공정하심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의의, 그 공의의 일부를 산상수훈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속옷을 내어주어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것은 폭력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공의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손해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를 입히고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먹이시고 입히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의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개구리, 사막에 도마뱀, 쥐, 독수리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만드셨고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절벽을 만났지만 그 절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났지만 그 강을 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한 문제와 그 풀이의 핵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거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특별히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16장 9절은 대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나니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서 있는 이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살피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는가? 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눈앞에 뛰는 개구리를 잡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내 뒤에 뱀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행할 것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정의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을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삶이며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며 애써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피시며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